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아주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도 그때의 그 역사를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함께 다루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이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마저 이 고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길을 생각해 볼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세상 의사들도 포기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저를 건지신 그 일은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연탄가스를 먹고 3일 만에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앞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와서 둘러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시켜보고 말도 걸어보고 그러더니 교계를 갸우뚱하더니 그 중에 나이 많은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이 살렸어. 의사가 저한테 고백한 말입니다. 저는 그날 그 광경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문을 여시고 길을 내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일, 막힌 길이 뚫린 일, 관계가 회복된 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일, 그때 우리는 모두 감격합니다. 그 감격이 계속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메마른 땅 같고 눈물 가득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바로 이런 간극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눈물 속에서 다시 웃음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걸까요? 첫째는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그 큰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의 권세가 무너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라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포로로 잡혀올 때 그때 성전을 회파하고 그 성전에서 모든 기물들을 다 챙겨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너희 땅을 회복하라, 교회를 회복하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돌려보낸 것, 이것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레스로 하여금 온 세상을 뒤집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셨을 때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과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쫙 갈라서 그 바다 위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지나온 인생 어느 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3개월 시한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회복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만나는 이 아픔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불어 일으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바라보는 눈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포로를 돌려주소서 그랬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여러분, 그 남방의 시내들, 이 물이 한번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냇물을 보면 뭐 졸졸졸졸 흘러가는데 거침없이 막 흘러내려갑니다.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포로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또 돌아와서 보니까 그 현실은 아주 황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황폐한 땅 위에 서서 그리고 아주 지칠 대로 지쳐진 그 민족들이 자기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학자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주신 은혜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은혜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셨음을 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서 있다는 겁니다. 가정 문제가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가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그렇고 교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온 땅에서 막막했지만 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려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급속한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의 흑인들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하며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주 그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투쟁 중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없고 그 기도가 마침내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해내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를 소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유는 현재는 배고프고 씨앗은 귀하지만 미래의 열매를 얻을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눈물로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눈물, 영혼을 위한 전도의 눈물,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 눈물은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길도 여기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눈물로 무릎 꿇는 기도와 영혼을 품는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열매를 우리 한국 교회에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황폐해 보여도 낙심하지 맙시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눈물 속에서 기도하고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다시 차오르게 합시다. 그날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열심을 냅시다. 주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믿음의 씨가 풍성한 열매로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